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쉐부치는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지요. 얼굴도 닦아야 빛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는 좀 소홀한 그런 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병들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지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 섬기고 잘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고 내 영혼도 편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지요. 조금 더 살아요. 그러나 경건한 생활, 영혼을 위해서 잘 수고하고 영혼을 잘 관리하면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잘 되는 그러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엄청 열심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제가 4시에 출발해 오는데 벌써 나와 운동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잠도 없나 싶어요. 잠도 없나 봐요. 그 4시에 차 운전하는데 가리개 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자꾸만 가리개 쳐요. 그 사람들은 운동 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일나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동은커녕 그냥 잠만 쿨쿨 주무시고 계시면 되겠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육신을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하고 좋다면 좋은 거 딱 사먹고 또 몸 관리를 잘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 많지요. 보약도 잡숫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영혼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들까지라도 육신이 잘 되는 일은 뭐 눈에 불 켜고 달려도 가겠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위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적당히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잘 관리하고 영혼을 잘 돌보면 9가지 축복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더 많지만 제가 정리한 말씀은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영혼이 수고하게 되면 만족함이 온다고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이제 눈물의 기도로 수고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고 게세만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눈물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땀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한 것만큼 내게 돌아오는 또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쌀을 곡간이 좁아서 곡간을 크게 잘 짓고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놀고 편히 쉬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자.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단히 큰 창고도 짓고 많은 곡식을 쌓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니까?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곡간에 곡식을 쌓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니 그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늘의 것, 신뢰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영혼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수고를 하면은 생활의 축복이 온다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혼이 수고하면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눈다. 그 존귀한 자의 귀족들의 분깃을 나누는 그러한 부요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합군들이 셋 왕들이 합심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길러 놓은 이제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싸웠어요. 싸워서 그 셋 왕과 그 적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전리품들을 많이 노획해 왔습니다. 오다가 멜리세덱의 그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왕들의 귀중품을 다 전리품으로 거둬왔죠. 그 왕들의 귀족들의 그 전리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노획해 와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것도 기금이 축복의 자산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양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이 75세 이제 노령의 사람이지만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잘 영혼을 수고하고 애써 우리의 생명들을 건져주셨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보상을 받았어요. 그걸 뭔가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누리는 하늘과 땅의 영화, 그 권세, 그 축복을 예수님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니까 말구에 오셨고 또한 길거리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원부가 들어가셨고 가장 불쌍한 처참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결국은 회복하고 누리는 그 영광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이고 우리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혼의 수호로 그 축복을 받으면 만물이 내 앞에 무릎 꿇은 그러한 내가 존귀함을 받는 또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도 축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소생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리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러 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잘 가꾸고 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육신도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나려 준다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은 어린 나단의 책망을 받고 땅바닥에 엎드려 일주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에 통곡하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성의 거성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곧 다윗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통과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려면 다윗 왕같이 아브라함같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수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로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잘 수고하게 되면은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한다 그랬어요. 찔레나무가 화석류로 변한다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찌르는 나무지요. 나무는 별로 써먹을 데 없는 나무지요. 별로 그 건축 자재로 쓸 수 없는 나무지요. 그렇지만 가시 같은 인생, 찔리 같은 인생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면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잣나무는 가치 있는 좋은 나무지요. 그 열매가 있지요. 화석류도 좋은 열매가 있지요. 좋은 나무가 되지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인생들, 또 찔리 같은 인생도 이제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가시가 있습니까? 환경에 찔레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로나 무시하지 말고 어느 틈이라도 주의 전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석류같이 또한 잣나무같이 보상해주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은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들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하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흉악의 결박은 사탄 마귀의 결박, 어떤 죄의 결박, 혹은 악한 어떤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해준다. 뼈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죠. 뼈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또 치료가 급속하다 그랬어요. 물된 동산 같아. 동산에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겠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몸도 물된 동산가 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리라. 또 앞길에 빛을 비춰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고 채워준다는 축복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도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새벽빛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을 영혼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이 올 때 앞길이 밝아지고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활짝 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혼의 수고를 하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5가지로 다시 요약 정리해 보니까, 첫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영혼의 그 수고지요. 부모가 눈물로 영혼의 수고를 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를 보니까 다 잘 되는 것이 거의 안 잘 된 것이 없어요.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와 영혼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항무지를 다시 적과 꾸리는 땅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싹 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도 다시 잘 일으켜 세워준다는 말씀이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했지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다. 없는 길도 만들어주고 또 무너진 잘라진 길도 다시 회복해지고 길이 평탄하고 잘 열리면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요. 이러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들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상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영혼의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신다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즐거움은 기쁨이지요, 행복이지요, 축복이지요. 괴로움은 고통이고 저주지요. 그럼 우리는 괴로운 것보다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영혼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단 말은 존귀한 자리에 앉도록, 존귀한 자와 함께하도록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귀족 자리에 앉도록 세워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업을 누린다 그랬어요. 야곱은 홀홀 단순 빈손으로 이 사람들은 라반의 집에 가서 부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부자 된 모델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업, 우리는 날 때는 빈손으로 이 땅에 났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하게 없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야곱같이 부요한 넉넉한 풍요로운 그 축복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땅의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의 수고를 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이사야 51장 11절에 말씀해서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산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전에 와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또한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에 있다. 항상 머리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이죠. 특별히 영원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얼마나 복된 영혼이 되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과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줄로 믿고 주의 전을 가까이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빛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혼의 수고를 하면은 원수가 엎드려 절하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까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첫째, 왕들은 양부가 된다. 양부란 말은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나를 길러준다. 양이 나를 돌봐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왕권으로 나를 돌보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왕의 자식이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다 됩니다. 자식이 말하면 왕이 오냐 알았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왕비들이 너의 유모가 된다. 왕이 나의 어머니라 그 말이죠. 나의 젖을 먹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왕이 얼마나 애깃이 좋은 왕비가 좋은 것을 주겠어요. 왕궁에 뭐가 없겠습니까? 왕비가 풍조한 좋은 것으로 다 먹여줄 것이니 얼마나 영양가 있는 것이 넉넉하겠습니까? 또 얼굴은 땅에 대고 절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원수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게 하리라. 원수가 와서 엎드려 굴복하고 발을 핥아주는 그러한 엎드리는 절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원수가 다 와서 엎드려지니 여러분을 괴롭힌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자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와서 엎드려 항복하고 절하고 빌고 또 발바닥을 핥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광을 취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영혼의 수고를 하면 부유하게 해준다고 이사야 4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준다. 험산줄령도 가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평탄한 대로가 되면 얼마나 가기 쉽고 좋겠습니까? 논문을 부수어 쇠빗장을 꺾어준다. 논문과 쇠빗장은 그것이 장애물이죠. 어떤 가는 길의 장애물이죠. 그러나 논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어지면 그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다 뚫어지고 무너지고 꺾어지고 부서져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그랬어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모든 이제 악인과 부자의 재물도 옮겨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숨은 재물, 감춰둔 재물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 젖이라는 것은 가장 애기습니다. 가장 고단의 영양가입니다. 왕들의 젖을 빤다. 왕의 젖이 뭐겠어요? 왕이 누리는 최고의 어떤 고가의 영양가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보석들, 왕이 가지고 누리는 어떤 귀중품들, 이런 것이 왕의 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영혼을 위해 수고하니까 왕들의 젖을 빤다. 귀족들의 젖을 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영혼의 수고를 하지 않으시렵니까?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루 한 번씩 주의 전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셔서 왕들의 젖을 빠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난국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받고 있지요. 물론 동종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영혼의 수고라면 하나님이 왕의 젖을 빤다 했으니까 풍요롭게 어떤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수고가 되면은 범사에 잘 되고
또 그 영혼이 잘 된 같이 강건하게 된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니까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버림받으면 가장 고통입니다. 버림받으면 가장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땅에서도 잘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잘되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땅에서 항무지가 되지 아니하리라. 항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죠. 그러나 항무지가 되지 않는다 말은 항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길 있는 땅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나 항무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이 항무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지요? 영혼을 위해 수고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옥토가 바꾸어지는 장미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러한 길 있는 땅으로 바꾸어지면은 가정이 모든 잔이 넘치는 풍요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히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결혼한 여자란 말은 청년과 처녀가 결혼하면 행복하고 좋지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바 되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면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다 만물의 주인이 주님인데 다 이루어지고 다 채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영혼을 돌보는 수고를 하게 되면은 첫째 벌에 참여해서 처녀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녀왕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주님과 결혼한 바 되어서 잔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7년 한란에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7년 환란 끝나고 주님이 지생재림하면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축복권, 왕 같은 축복권, 그러한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자는 결론은 첫째 벌에 들어가고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 노릇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내 것으로 삼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9가지 축복 세분화하면 수십가지 복인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주께 합격되고 인정받는 인생, 천연왕국의 주인공 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구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가 되어서 저들의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빛된 삶, 용광 돌린 삶, 이기는 삶,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 영육구원 이루게 해주시고 첫째 벌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제사장노릇 하는 그런 축복, 주님과 결혼한 바 되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